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깊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말씀 후에 각자의 심령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말세의 제말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어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을 향한 믿음 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 세속의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옛사람이 소멸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6월은 나라를 위해 순국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이 민족은 예로부터 침략자와 악한 지배자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순국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하나의 민족이 아직도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사오니 이제는 이 나라의 전쟁이 사라지며 당을 지어 서로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내는 일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금 교회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섬기는 동사 부목사님께도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회개란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아무 쓸모짝에 없는 것처럼 버렸지만 그분이 만유의 주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은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있고 이 세상은 죄악이 환영하다는 것이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멜로드라마처럼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핏자국, 그 발등에 못자국 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분이 주요, 그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다. 즉, 이 세상은 어두움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죠. 여기 회개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라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적인 어둠의 자식이다. 우리는 빛이 와서도 빛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거죠. 그러자 초대교회가 회개하고 3,000명, 4,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한 가지 통일한 반응이 나타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3,000명, 4,000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데,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설교를 도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회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잘못했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오늘 복음에 대한 은혜를 서로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첫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그를 죄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살려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면 너희 마음이 시원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가 사과나무를 훔쳐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훔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죠.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죄인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아멘. 죄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미끄러지면 완전 또 미끄러진다.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자는 이 나의 원죄를 해결할 자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나의 원죄에 대해서 잊어먹어요. 특별히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목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교회 직분이 되든 이걸 자꾸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걸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라.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또 받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했지만 너희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는 그 마음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것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것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에서 내 죄가 해결되면 내가 1년 동안 강난기도에서 내 죄가 해결되면 그거 하면 되죠, 그거. 근데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는 그거였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내게 왜 죄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신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더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기에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는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열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는 은혜의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로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은 많아도 복음적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도 정말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접근해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이렇게 접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자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복음을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었으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 안에 내면에 정리 안 되면 수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되는 걸 알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기독교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설교해도 또 잊어먹고, 설교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구원 속에 살기 위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할까로 접근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이것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내가 신에게 접근해서 신의 기쁨을 주고 신의 만족을 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내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원액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있으면 맺을 수 없다. 우리 성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동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힘쓰다 보면 은혜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충성도 그 은혜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나친 열심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열심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혹시 나계동 목사가 목회하면서 열심히도 안 했지만 나의 열심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야망을 꿈꾼다면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야망을 풀어나간다면 또 예수를 죽여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결국 모든 인간을 고발하는, 인간이 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다 그 열정과 열심은 나를 위한 거라. 그러니까 주인이 왔으나 주인을 모르고 돌로 쳐 죽이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모르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란 얘기죠? 소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나의 주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덤벼드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막 뒹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갔으면 아멘? 그렇죠. 저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교회 봉사 좀 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행하고 이런 거에만 기척대지 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곧 이어서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죠. 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통렬한 회개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도리어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줬고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했는데 도대체 왜 스데반의 설교는 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가 없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스데반이 여기 와서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의 규정을 지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여기 와서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할 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때는 빨리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여기 앉아 있어도 저는 강단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설교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는 참석하는데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설교에 문제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들을 수 있어요. 네? 복음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한 10분 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는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알고 잘 들을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성령 충만임에도 한 사람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서울 성육의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그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이 광채가 빛났는데 그 광채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광채를 보고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국교회를 한 30년 다녔잖아요. 싸울 때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선수들처럼 운동권 대학생들 같이 확신범들이에요.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한 사람은 은혜로 받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저건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쉬운 듯 하면서도 교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안 됐어요. 특별히 이제 닥동경 목사님 이렇게 보면 야, 그 트라우마가 내가 이 강단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욕을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 부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을 안 해요. 제가 선임 있으면 선임한테 딱 맡기고 저는 가만둬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신학을 일반대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강도사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잖아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자기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되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탁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줘요. 왜? 지금 탁 목사님은 설교해도 한쪽은 은혜로 받지만 한쪽은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나 이 설교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설교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면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날마다 시험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시험 들리면 설교 안 들려요. 그래 안 그래요 김태수 집사? 그럼 시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리면 설교 안 들려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도 시험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냥 로봇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탁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이 큰일 났구나. 똑같은 설교인데도 한 사람은 어찌할까 하고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데 그 대척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탁 목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설교해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성도와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또 우리 목자와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홀이 혹시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여 스데반과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다 내 탓이다,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은혜가 이 재단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곁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니까 돌로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왜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화인만전 양심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안타깝죠. 두 번째는 결국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9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알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항복시켜서 믿게 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에 왔다면 자기 자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랑 뒤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교만이 따라요. 그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지금 나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자랑이 없죠. 자기 자랑이 없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낫고 내가 성경을 맺도가고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 일생 다 했고 라면서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공로를 나타낼 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은 늘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나인 걸 알 때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좌절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예를 씁니다. 한국교회는 60만 지나면 그냥 교회에서 다 명예제대 하신 분 같아요. 명예제대.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천국 갈 때 상급 심판을 할 것이고, 네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텐데, 지금 주님 오시라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이런 아픔과 갈등 속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회개한 자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음성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부터 더 진하게 주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은 패역한 시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앞으로 망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가 빨리 건짐을 받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종말론적이다. 기억났어요?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내 영혼을 추락시키고, 이 세상은 내 모든 하늘 가는 길을 발목 잡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전을 보시면 방방마다 기독교가 가는 길에 얼마나 험난한 아픔들이 많아요. 그게 이 패역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제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빨리 죽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탈출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미신적인 주술에 불과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패역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나의 주술적으로 복을 채우는 주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많이 변형이 됐어요. 많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우리가 다시 올려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구원에 이르고 날마다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를 떠나기 위한 몸부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막연히 교회 나오고 적당한 봉사하고 헌신하면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항복시키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나의 삶을 보고 좌절하면서 어찌할까 하는 회개가 나오는 그리하여 날마다 주 예수를 믿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이 세대 속에서 동화되어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세대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진정한 회개란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인 걸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되었구나는 안도를 벗어나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